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작은 나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그림 속의 작은 나무, 어린 나무를 식물 또 맞아요. 묘목이라 그래요. 묘목. 정답이에요. 이 그림 속의 작은 나무를 묘목이라 그래요. 이 묘목은 이 큰 나무가 크기 전에, 나무는 원래 커지잖아요. 이 나무가 커지기 전에 먼저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를 이 묘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큰 나무 사이에 이 작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커가지고 나무들은 햇빛을 받고 물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작은 나무를 햇빛이 잘 받게 하고 물을 잘 줘서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나무가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지금 이걸 봤을 때? 참나무? 근데 이게 과일나무예요. 이게 과일나무인데 지금 사과나무, 또 어떤 나무? 사탕수수나무.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어린 나무가 어떤 과일나무 열매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와야 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이 나무가 자라서 먹어보는 게 아니고 자라서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무 열매가 뭘까요? 복숭아였어요. 복숭아. 배기도 한데 복숭아. 맞아요. 노래에서 배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선 나무에 뭘 봐야 된다고요? 나무의 열매를 봐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맺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친구를 도와주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안에서도 나무의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가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짓을 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봐. 우리 안에서 몸에 열매가 있는데 그 말과 행동이 열매거든요.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베드로 선생님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가 이전에 편지를 교회에게 썼다 그랬어요. 몇 개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랬죠? 5개. 거기 지역이 지금 어디라고요?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5개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편지였냐면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시지? 라는 것에 대한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곧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지? 라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자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목사님과 친구들이 얘들아 우리가 토요일날 2시에 보자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2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오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그저 집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친구들은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네. 근데, 이렇게 그냥 가는 친구도 있어요. 왜 안 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사람들이 지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언제 온다고도 말씀 안 해줬잖아. 왜 안 와? 난 모르겠다. 라고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에, 갑자기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시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다가 기다리는 게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저 믿지 맙시다. 예수님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편하게 살아요 라고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람들이 진짜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예수님 정말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 안 믿고 살래 라고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야지가 아니고 몰라. 예수님 안 오니까 내가 죄 지어도 될 것 같아. 예수님 어차피 안 오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거 갖고 싶은 물건 있으면 훔쳐가고 저 친구가 미우니까 그냥 가서 때리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죄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손해를 입어야 돼? 내가 항상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해준 것처럼 옆에 친구들도 사랑해주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돈 더 잘 벌면서 살고 있잖아. 난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준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는 열매를 통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열매가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말한 열매도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열매는 몇 가지예요? 몇 개가 뭐예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9가지 열매를 설명했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8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처음에 이제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이라는 열매예요. 덕이라는 뜻이 뭘까요? 덕? 뭐예요?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한 일, 착한 일을 먼저 베푸는 거. 그게 덕이에요. 잘해서 용기 내서 잘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덕이에요. 그 다음엔 지식이에요. 지식은 뭘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절제는 뭘까요? 저기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절제는 뭐예요? 아끼는 거. 맞아요. 또 참는 거. 맞아요. 절제는 내가 하고 있는 걸 욕심부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니까 너는 참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너도 하고 싶구나. 내가 기다릴게 라고 하는 마음이 절제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뭘까요? 인내. 가운데 있는 맞아요. 인내는 잘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내가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뭘까요? 경건. 인내 옆에 있는 경건. 경건이란 말 어렵죠. 하나님의 모습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경건한 거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마음. 그리고 우애는 뭘까요? 우애. 왼쪽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 우리 친구들 기준 왼쪽 아래죠? 맞아요.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우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열매예요. 묶어주는 열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8가지 열매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8가지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모습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과일을 먹을 때 맛있는 과일과 안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 그러면 또 다음에 먹을 때 어떤 과일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맛없는 걸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죠. 그게 맛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선 너무 맛있는 열매가 있네? 나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어 라고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온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이 8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고 맛있는 열매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맛있고 좋은 열매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거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만 이렇게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 기억할 건 내가 삶에서 이 8가지 좋고 맛있는 예수님의 열매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맺어야겠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맺어야 할 그 8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동산교회가 주님의 열매로 무럭무럭 맺어지는 우리가 이 신림 지역 가운데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널리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